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제3일에 시글락에 이를 때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남방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 있는 대소 여인들을 하나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로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에 이르러 본즉 성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말의 아내 되었던 아비가엘도 잡혔더라. 백성이 각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궁급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6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올 신년에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 굿뉴스 미션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셨던 말씀인데 제 마음에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이 말씀을 몇 번을 읽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 성도들하고 같이 나누고 싶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여기 6절 말씀을 다 이제 외우고 있는데 6절에 보시면 백성이 각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궁급하였으나, 궁급하다 하는 말은 어떤 곳에도 길이 없이 꽉 막혀 있는 상태, 그 상태를 보고 궁급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뒤로 갈 수도 없고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그가 어떻게도 이 현재 처한 상황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도달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때 그가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삶 속에도 분명한 이런 일들이 이제 궁급한 상황들이 우리에게도 다가올 텐데 왜 다윗은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을까? 내 삶 속에서나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이런 궁급한 상황이 왔었을 때 우리는 왜 다윗과 같은 동일한 믿음의 길을 걷지 못할까? 우리 마음에 이런 상황에 정확한 믿음의 길을 우리가 마음에 가지고 있으면 우리도 다윗과 같이 2022년 모두가 다 여호와로 힘입어서 우리가 큰 힘을 얻고 반드시 미치고 도로 찾는 그런 복을 누릴 수 있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신앙은 선택하는 거라고 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선택.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 성경의 제일 창세기를 읽어보면 가인과 아벨이 있죠. 한 아버지에게서 두 아들이 낳습니다. 그러나 그 두 사람은 서로 다른 길을 걸었죠. 가인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렸고 아벨은 양의 새끼로 제물을 드렸다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 이후로 땅을 저주하고 땅에서 가시와 엉겅퀴 외에는 나오는 것이 없다고 하셨는데 가인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땅에서 나온 소산 중에서 좋은 걸 골라가지고 그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했느냐면 가인과 그 제물을 용납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 가인과 제물을 연락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가인도 양의 첫 새끼로 제물을 드릴 수가 있는데 가인은 그 편을 선택하지 않은 거죠. 아벨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가 양의 새끼로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서와 야곱이라는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에서는
장자지요. 아버지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차자이기 때문에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야곱 또한 복을 받고 싶었죠. 그런데 에서는 자기의 힘으로 그가 의지하는 활과 전통을 의지해서 아버지 앞에 나아가 복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러지가 않았죠. 야곱은 그 어미의 은혜로 그가 복을 얻게 됐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어느 길을 선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새벽에 우리가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는 새벽 기도 전에 목사님께서 전화를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지난 이제 그 11월 달에 우리가 그 동부 아프리카, 서부 아프리카를 다녀오고 난 다음에 바로 오미크론이 남아공에서 생겨가지고 남부 아프리카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비행기가 차단이 되고 남부 아프리카에서 한국에 도착을 하면 우리 자국민이든 외국인이든 상관없이 전부 다 호텔에 강제로 격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남부 아프리카 대통령들 초대장을 받고도 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지난 금요일 날 이게 이제 해제가 됐어요. 왜냐하면 오미크론이 막 너무 많으니까 이제는 뭐 죽을 사람은 죽고 살 사람은 살고 막 이것 때문에 너무 어렵다. 그냥 이게 뭐 오미크론은 감기라고 하자 이래가지고 이제 또 갑자기 이제 남아공 갔다 와도 된다고 지난 금요일 날 발표가 났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발표를 어디서 보신 것 같아요. 보시고 나 그 아프리카 언제 가노 하고 아침에 이제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목사님 연세가 있으니까 좀 불안한 거예요. 혹시라도 정말 그 80이 다 되신 목사님이 오미크론에 걸리면 어떨까 막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왠지 이게 뭐 믿음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염려하는 마음이 있는데 목사님은 전혀 그런 마음이 없으신 거예요. 뭐 내가 오미크론에 걸리느냐 뭐 안 걸리느냐 이거보다도 어떻게 하면 가서 복음을 전할까? 그러니까 목사님의 마음의 선택은 항상 나를 위하는 쪽에 선택을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위하는 쪽에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의 삶을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이제 오늘 제가 예배를 일찍 시작하는 이유가 12시까지 공항에 가서 비행기를 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간에 설교를 끊고 제가 공항에를 가야 되는데 이제 그 남미도 그 브라질이나 이런 쪽은 막 코로나가 심하잖아요. 뉴스를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여행을 가는 데 대하여서 굉장히 이제 주위에서 말이 이제 있어요. 꼭 이때 가야 하냐? 너 갔다 오면 뭐 호텔에 잡혀간다. 막 이런 말들이 이제 있다가 보면 저도 이제 그런 말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지금 꼭 가야 하나? 가지 말아야 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제 앞에서 저를 인도하는 목사님의 삶을 보면 제가 어느 쪽을 선택을 해야 돼요? 저도 목사님이 가시는 그 믿음 편을 선택을 해야 하니까 제가 막 믿음이 있어서 믿음을 배운다 이게 아니라 제 마음에 내가 믿음이 없어도 믿음을 따라가시는 그 편을 선택하면 저도 믿음을 배울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라는 건 어느 쪽을 선택할 거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이나 에서가 불행으로 갔던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 쪽을 선택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 성경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다윗이라는 사람의 글을 읽었는데 사울이 가는 길하고 다윗이 가는 길이 특별한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울은 일부러 하나님이 그 길을 못 가게 하고 다윗만 일부러 그 길을 가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만 구원을 받도록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모두에게 열어 놓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만 여기에서 구원을 얻도록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모두가 다 구원을 얻도록 해 놓으신 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여러분, 우리만 믿음으로 살도록 된 게 아니잖아요. 모두가 다 믿음의 길을 걷도록 해 놓았는데 한 사람은 믿음 편에 선택을 하고 한 사람은 자기를 믿고 신뢰한, 다시 말하면 자기 길에다가 선택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도 말씀드린 것처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된다. 왜냐하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고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하나님하고는 비교의 대상이 아닌데 사람들은 하나님 편에 선택을 하지 아니하고 내가 보는 내 경험, 내 판단, 내가 알고 있는 내 지식에다가 대부분의 신앙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편에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하나씩 좀 찾아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명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입니다. (8절) 신명기 11장 8절.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을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사 그와 그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얻으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 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새초부터 새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자,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금 어디로 이끌려고 합니까? 가나안으로 이끌려고 합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지금 그들은 어디에 있죠? 애굽에 있습니다. 근데 애굽에 있을 때는 여기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10절에 내가 들어가 얻으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그럼 애굽 땅은 어떠했습니까?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 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그러니까 댐 있죠, 댐. 옛날 우리식으로 말하면 저수지 있잖아요. 저수지 바로 곁에 뭐가 있어요? 밭이 있어요. 저수지 곁에 댐이 있는 게 아니고, 자, 저수지 그 곁에 이제 밭이 있으니까 그냥 발만 조금 대면 물이 들어오지요. 그러니까 농사 짓기가 좋아요, 안 좋아요? 자, 그들이 살고 있었던 땅이 그런 땅이었어요. 근데 그런 땅에서 그들은 종살이를 했어요. 맞죠? 자, 그럼 그들은 이제 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나안을 주기를 원하셨으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을 간다고 하는데 그 땅이 어떤 땅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고자 하는 땅은 여러분 애굽 땅보다 더 좋아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많은 분들이 구원받고 나서 목사님 구원받고 달라진 게 뭐 있어요?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으면서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구원을 받으면 구원받기 전에 내 어두웠던 삶보다 뭐 해야 돼요? 더 좋아야 되고, 직장도 좋아야 되고, 남편도 좋아야 되고, 자식도 좋아야 되고, 우리 집도 좋아야 되고. 근데 구원받아도 좋아요, 안 좋아요? 별로 안 좋아요?
별로 안 좋으니까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동안에 늘 원망과 불평이 있는 거예요. 이건 뭐야, 이거 뭐 구원받아도 별로 달라진 것도 없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게 아니고 구원을 받는다라는 건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모든 걸 우리에게 더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구원을 받고도 하나님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구원받은 이후에도 예전의 삶처럼 채소밭에 물대기가 마치 댐과 같은 그런 꿈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의 신앙이 행복하고 기쁨 속의 인도를 못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원하고 그들을 이끌고자 하는 땅은 뭐냐면 새초부터 새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들 위에 있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고 돌보시며 우리는 다만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 게,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나면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그런 평안을 구하신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잘못 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형편이 좋아지느냐 나빠지느냐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느냐,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느냐가 우리 신앙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좋은 열매가 있고 좋은 역사가 있고 좋은 결과가 있는 게 그게 신앙을 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보다, 역사가 있느냐 없느냐보다, 내 삶의 어려움이나 시련이 있나 없나보다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게 신앙의 길이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 편을 선택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 내가 너희에게 인도하는 그 가나안은 애굽 땅과 다르다. 그 땅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해야 하는 땅이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라도 하나님이 비를 주지 아니하면 농사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지요. 애굽은 그렇지 않죠. 애굽은 그냥 발만 한번 흔들면 물이 들어오니까 농사 짓기가 좋지요. 그러나 그들은 애굽에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종은요 편해요. 일만 하면 되니까요. 그러나 아들은 편한 게 아니고 늘 아버지의 그늘과 간섭 아래 있어야 해요. 여러분, 아들이 좋아요, 종이 좋아요?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은 아들 그러고, 삶은 뭘 원해요? 삶은 자유롭게 사는, 하루 벌어가지고 하루 먹더라도 나는 뭐 하고 싶어요? 자유인이고 싶어요. 이게 이제 사람들의 아주 얄팍한 마음이에요. 그렇죠? 삶은 자유롭게 살고 싶으면서 아버지의 도움은 받고 싶고, 맞죠? 예, 하나님의 사랑은 입고 싶고 신앙은 누구 마음대로 하고 싶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가 오고 싶을 때 가고 싶을 때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교회를 가고 싶고, 그럴 때마다 내가 어려우면 하나님이 즉각 찾아와 가지고 야 민철아 미안해 내가 몰랐어 해가지고 나를 탁 도와주고, 그리고 나서 도움을 받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뭐 해요? 하나님 좀 저만 가 있고, 자꾸 이게 매일 같이 있으면 내가 부담스럽잖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어떻게 살고요? 내 마음대로 살고. 이게 이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얻으려고 하니까 신앙이 너무 어려워진 거예요. 선택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을 선택할 건지 나를 선택할 건지를 결정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사울이라는 사람하고 다윗,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은 다윗에 관한 내용을 읽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자기 생각을 따라 살았을까요? 안 살았을까요? 여러분, 사울은 왠지 지 생각대로 살았을 것 같고, 그렇죠? 다윗은 자기 생각으로 안 살고 오직 믿음으로만 살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다윗도 궁급했다고 돼 있잖아요. 사울은 궁급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러분 사울도 궁급했어요. 제가 오늘은 이런 부분을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성경을 읽었습니다. 자, 사무엘상 27장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망하리니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상책이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경내에서 나를 수색하다가 절망하리니 내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일어나 함께 있는 600명으로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자, 여러분 사울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 목숨을 구원하기 위해서 블레셋 왕에게로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사울만 인간적으로 산 게 아니에요. 다윗도 어떻게 한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애굽 왕에게로 도움을 구하러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울이나 다윗이나 별반 차이가 없어요. 다윗도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사울의 손에 망하겠다. 그래서 자기 생각을 따라 가버렸다니까요.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망하리니. 왜 망해요? 하나님이 자기를 지키고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어디로 가든지 다윗과 함께 하시는데 다윗의 마음에 내가 이러다가 사울의 손에 죽겠구나. 왜냐하면 사울이 계속 군대를 보내서 이스라엘 경내에 마치 벼룩을 찾는 것처럼 다윗을 쫓아오니까 다윗이 생각을 했어요. 굴로도 숨고 성전으로도 도망가고 막 오만 대로 도망가는데 그때마다 다윗을 숨겨준 사람들을 다 죽여야 안 죽여요? 제사장도 죽이고 다 죽이니까 다윗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야, 내가 이 땅에는 도저히 피할 데가 없구나. 내가 그러면 이 땅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 다윗이 찾다가 아이고 막 포기하자 하는 마음, 사울이 찾다가 포기하자 하는 마음을 갖도록 이스라엘을 떠나서 이스라엘하고 적대국인,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나라를 가장 많이 공격하는 그 블레셋에게로 도망을 가버렸다니까요. 여러분 이런 다윗이 그 땅에 가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까? 여러분 모욕적으로 가서 미친 채도 하고 모욕을 당하고, 여러분 그 땅에 가서 고센 땅을 시글락을 얻어가지고 그 땅에서 블레셋에게 충성하고 블레셋을 위하여 전쟁하고 자기를 위해서 다윗도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인간적인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여서 인간적인 생각을 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만 생각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들도 때때로 인간적으로 이끌릴 때가 있습니다. 다윗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나 마지막 선택을 하나님 쪽에다가 선택을 하느냐, 자기 자신을 믿는 쪽에다가 선택을 하느냐, 이게 신앙을 결정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너는 왜 그렇게 세상적인 생각을 하나? 그러지 마시고 저도 합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생각 안 하세요? 합니다. 저는 할까요 안 할까요? 너무 큰 소리를 하지 마시고 저도 세상적인 생각을 합니다. 제 아내가 가끔씩 물어봐요. 여보 뭐 먹고 싶어요? 오늘은 구정 명절인데. 그래서 내가 라면을 끓여달라 하니까 엄청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아니 말이야, 좀 그 명절에 이제 제 아내가 그래도 남편이니까 뭐 좀 맛있는 음식 없지만 좀 해주고 싶은데 갑자기 내가 라면 먹고 싶다 그러니까 한숨을 짓더니 그래 같이 먹자 하면서 해가지고 이제 둘이서 명절날 우리는 라면을 끓여 먹었어요. 그 라면만 먹기 뭐하니까 거기다가 못 먹었던 떡국도 넣고 그다음에 만두도 넣고 막 김치도 넣고 부추도 넣고 다 넣으니까 이상한 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먹었어요. 여러분 저도 제 마음대로 먹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제가 매번 제 아내가 말하는 대로 예예 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제 아내의 말을 잘 들으면 훌륭한 사람이고 안 들으면 그렇지 않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때때로 우리 생각에 끌릴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길을 따라갈 수도 있고 믿음 편에 따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여러분의 마음의 방향을 어디에다가 선택을 하느냐 하는 게 여러분의 신앙을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도 똑같아요. 사울도 인간적인 길을 걸었어요, 안 걸었어요? 걸었어요. 여기 보세요. 28장에 보시면요, 사울도 28장 1절,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쳐서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네 사람들이 나와 한 가지로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이 종의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로 영영이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이스라엘 공격하는데 블레셋하고 합세해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3절에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애곡하며 그의 본성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뭐 했다? 여러분,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사울도 정신 차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사무엘이 죽고 나니까 그가 그렇게 의지하고 신뢰했던 신접한 여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뭐 한 거예요? 다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이 죽고 나니까 그도 새 마음을 가졌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예, 이 사람도 한때는 하나님도 찾고 마음도 정돈하고 하는 겁니다. 근데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사울은 그 길로 가지 않아요. 여기 보시면 블레셋 사람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에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지 아니하시므로. 왜냐하면 지가 다 쫓아내버렸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응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그래요? 자, 7절에 다 같이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울이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이게 3절하고 7절하고 이 몇 절 사이인데 이 사람은요 다 쫓아냈다가 또 어때요? 하나님이 대답 안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제가 이 아침에 이 글을 읽으면서 이게 꼭 우리하고 많이 닮은 것 같아요. 우리도 큰 맘 먹고 주를 위해서 하나님, 내가 2022년도 저도 궁급하였으나 여호와를 힘입고자 하는 믿음을 갖습니다 하다가 하나님이 몇 번 기도하다가 응답 안 되면 어때요? 다시 우리가 버린 신접한 여자, 술사, 박사 이런 사람들을 끌어다가 또 세상 방법으로 또 흘러간다면 우리도 사울의 길을 걷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어려움이 있거나 여러분들이 마음을 정하거나 못 정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여러분이 때때로 마음을 정할 때도 있고 못 정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때때로 여러분의 생각에 끌려서 살 수도 있고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은 내가 달려갔느냐 못 달려갔느냐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내 삶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을 선택할 거냐 아니면 내 길을 선택할 거냐, 이 두 가지로 신앙이 결정이 납니다. 다윗은 비록 자기 생각을 따라서 시글락으로 갔고 아기스 왕과 합하여서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궁급했을 때 그는 선택을 하나님 쪽으로 했어요. 그런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 이제 사울이 다시 신접한 여자를 찾아가지고 자 15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로
분욕해 하느냐. 이게 뭐냐면 사무엘은 죽었는데 신접한 여자한테 가니까 이제 그 신을 불러 올렸어요. 이게 귀신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당들이 이렇게 그 죽은 사람 불러 올린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실제 이게 성경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 그건 다 가짜라고만 하시면 안 돼요. 아주 요상스러워요. 그러니까 이제 신접한 여자가 죽은 사무엘을 불러 올려가지고 대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을 합니다. 사무엘이 이제 신접한 여자가 말을 하는 거죠.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로 분욕해 하느냐.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뭐하니. 그러니까 사울도 궁급해요. 근데 궁급한데 그 사람은 누구를 찾았어요? 자기가 내쫓아버린 신접한 여자를 다시 찾았어요. 다윗은 똑같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생각을 따라서 블레셋 진영으로 도망을 갔어요. 그도 궁급했어요. 왜? 시글락이 다 불타고 자기 처자와 짐승과 모든 재물을 빼앗기고 나니까 다윗이 궁급했죠. 자기와 함께하던 600명이 다 죽이려고 하고 자기를 대적하여 돌로 치려고 하고 하니까 다윗이 얼마나 궁급합니까? 그때 다윗은 아기스에게로 도움을 구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그때 여호와께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그가 비록 자기 생각을 따라서 자기 마음의 길을 쫓아 자기 스스로 자기를 보호하고자 블레셋 진영으로 도망간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가 궁급했을 때 그는 여호와 편의 마음을 정하게 됐고, 사울은 궁급했을 때 그는 결국 신접한 여자에게 도움을 구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궁급함, 여러분 어디에도 길이 없이 꽉 막힌 상태, 이걸 보러 궁급함이라고 그래요. 아셨습니까? 여러분 사방이 답답하게 쌓여 있었을 때 그때를 보고 궁급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 상황이 오면 여러분과 제가 선택을 어디로 하는지를 보여주게 돼요. 저는 제가 지금도 이렇게 돌아보면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을까? 제가 이제 한 번씩 그걸 더듬어 봅니다. 제가 2006년도에 미국에 선교를 갔다가 2008년도 제가 선교를 실패하고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임 목사, 하나님이 너를 돕지 않는다. 네가 목사로서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목사가 되면 안 된다. 네가 선교사인데 하나님이 너를 돕지 않으면 선교사가 되면 안 된다. 네가 모든 걸 내려놓고 네가 성도로서 다시 믿음을 배웠으면 좋겠다. 그게 목사님이 내게 하신 말씀이었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막막하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막 결국은 이제 나를 들어 쓰다가 나를 버리는구나 하고 내 마음대로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목사님께 여쭤봤어요. 목사님, 이거 말고는 길이 없습니까? 하고 여쭤보니까 목사님이 제게 이렇게 말하시더라고요. 야, 임 목사, 내가 너를 더 위하겠냐? 네가 너를 더 위하겠냐? 제가 이 말을 듣는데 내가 여기에서 내 인생은 내 거라고 할 수도 있고, 그래도 나보다는 내 인생을 목사님이 더 위하시겠다라는 생각을 하나님이 그때 제게 주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이해가 가지는 않습니다. 내가 이 이야기를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를 위한다라는 마음은 내가 더 나를 위한다라는 마음은 제가 자신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가지만 목사님이 시킨 대로 제가 마산에 가서 다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성도로서 그러면 주님을 섬겨 보겠습니다. 전 진짜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마산에 내려와 가지고 직장을 다니면서 월급을 받아 가지고
제가 이제 마산교회 성도들하고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제가 깜짝 놀랄 일을 만났어요. 한 달에 185만 원을 받았는데 월급을 받아가지고 제 아내한테 봉투를 갖다 주니까 제 아내가 거기에서 18만 5천 원을 담아가지고 여보 이거 11조인데 내가 낼까요? 당신이 낼래요?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무슨 소리냐고, 내가 벌어온 돈인데 내가 내지 해가지고 그걸 이제 뺏어서 내가 성경책 안에다가 딱 꽂고 제가 이제 예배를 올라갔어요. 예배 딱 내려오니까 물어보더라고. 11조 했냐고. 안 했지요. 제가 안 했는데 여자가 무슨 뭐 도둑질 할까봐 맨날 이렇게 따지느냐 그러면서 이제 막 싫은 소리를 하고 넘어갔는데 그 주에 안 했어요. 그 다음 주에 또 물어보는 거예요. 이번 주 연보하세요. 알았다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내가 알아서 한다 하고 이제 하고는 그 주에도 연보를 못 했어요. 그리고는 한 달 되도록 제가 11조를 못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우리 아들하고 딸하고 대학교를 가야 되는데 둘 등록금을 마련하려고 하니까 한 학기에 800만 원이잖아요. 두 명이니까. 그러면 최소한 800만 원에다가 6개월에 800만 원을 모으려고 하니까 180만 원 가지고 800만 원을 모을 수가 없잖아요. 11조 내야 되고 부인회비 내야 되고 장년회비 내야 되고 이러니까 돈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목사로서 강대상에서 설교를 한 사람인데 내가 우리 성도들에게 11조를 내셔야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11조 안 내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설교한 사람인데 내가 목사의 위치에서 내려온 지가 뭐 몇 년도 아니고 몇 달밖에 안 됐는데 내가 11조를 땡가 먹는 저를 보면서 야, 내가 그동안 가졌던 신앙이 다 말뿐이구나. 이게 내가 어려우니까 나도 결국 어느 길로 가요? 나를 위하는 쪽으로 가는 저를 봤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날 이후로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믿든 믿지 않든 간에 제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무시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버리게 하시더라고요. 내가 저분들보다 100배 못한 사람이구나. 저분들은 저보다 훨씬 더 어렵게 연보를 진짜 돈을 얻어가지고 연보를 하고 주를 섬기는 저 성도들 한 해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30년 40년을 복음을 섬겨온 저 성도들이 너무너무 제 마음에 위대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목사로 있었을 때 나도 모르게 내가 말하고 설교하던 내용하고 내가 실제 내 마음이 여러분보다 훨씬 못나고 부족한 걸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후에 내 마음을 보니까 많은 것들이 변해 있더라고요. 내가 그동안 선교사라고 하면서 내가 그동안 목사라고 하면서 내가 정말 성도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거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하거나 제가 그러지 못했다라는 게 너무 많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을 그 직분을 다 내려놓고 나니까 내가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면 내 편한 쪽, 내 원하는 쪽, 내가 생각하는 그쪽에서 내가 선택하고 있는 저를 봤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구나. 내가 이런 사람인데 하나님이 내게 목사의 직분을 줬구나. 내가 이걸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어야 되는데 내가 목사로서 말씀을 전하니까 나도 더불어서 남들 앞에 높임받고 으씨내고 내가 나를 높이고 살아왔던 시간들이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사울이 왜 궁급한데 신접한 여자에게 갔겠습니까? 이렇게 궁급한데 그가 버렸던 하나님, 그가 버렸던 우림, 둠빔, 그가 버렸던 선지자 지금이라도 찾으면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 내가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리석었습니다. 내가 정말 지혜 없이 내 생각을 따라서 걸어갔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했더라면 사울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근데 사울도 분명히 사무엘이 죽고 나니까 그가 신접한 여인을 쫓고 박수를 쫓고 술사를 쫓고 정말 그가 하나님을 섬기고자 마음을 정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를 돕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가 버렸던 신접한 여자를 다시 찾아서 또 하나님을 대신하여 도움을 구하는 그 사울의 모습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다윗은 그도 인간의 생각을 따라서 사울의 그 추적을 피하여서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로 도망을 가고 그와 합심하여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그런 사람의 위치에 섰지만 그가 궁급한 상황이 왔었을 때 그는 마음의 선택을 그쪽에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가 그 결정적인 순간에 그는 하나님 편에 섰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조금 더 읽어 나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8장 15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로 분욕해 하느냐.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궁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지 아니하시기로 나의 행할 일을 배우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로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로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여러분, 이분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이키고 그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기회가 사울에게도 수도 없이 있었는데 사울은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길로 가버립니다. 근데 다윗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그가 전쟁하러 갔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잖아요. 다윗과 함께 우리가 전쟁할 수 없다. 이 사람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하는 그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다. 합심하여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가면 전쟁터에서 다윗이 변심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우리가 이스라엘과 다윗의 군대 사이에 끼어서 우리는 패전하게 된다. 우린 전쟁하러 못 가겠다. 그래서 이제 아기스 왕이 다윗을 설득하잖아요. 네가 네 충심은 내가 알겠는데 이번은 말고 네가 시글락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전쟁을 못하고 시글락으로 돌아왔는데 그때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시글락을 다 불지르고 전부 다 자기 처자와 짐승들과 재물을 다 가지고 아말렉으로 가버렸죠. 그 상황에 이제 도달을 하게 된 거죠. 30장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제3일에 시글락에 이를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남방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 있는 대소 여인들을 하나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에 이르러 본즉 성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자, 이때가 되니까 이제 길이 없는 거죠. 다 잡혀갔고 불탔고 뭐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제 궁급하단 말이 이때를 두고 말하는 겁니다. 길이 없고 전혀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때 백성이 각기 자녀를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궁급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길이 없는데 그는 그때 여호와를 힘입었다고 성경에 돼 있더라고요. 여러분, 사탄은요 항상 여러분들이 이런 궁급한 상황이 오면 여러분 마음속에 두 가지의 길을 선택하게 만들어요. 사울은 왜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느냐? 그가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을 부르는데도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는 누가 하나님을 버렸어요? 자기가 다 하나님을 버렸잖아요. 자기가 선지자를 버리고 자기가 말씀을 버리고 다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신접한 여인도 쫓아내고 또 위급하면 자기가 찾아오고 이런 식으로 자꾸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음에 자기 자신이 내가 나를 믿으면 안 되겠다 해서 나를 부인하고 난 다음에 또 위급하면 어떻게 해요? 또 자기 방법대로 살아가고 또 자기 길을 따라가고 자기 지혜로 자기 방법으로 살아가는 일을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반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왜 여러분들을 놓아주지 않느냐? 야, 너 이렇게 하고서 네가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을 해? 네가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너를 도와주겠어? 사탄은 매일 우리에게 와서 그렇게 충동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라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업신여겼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편을 선택하겠습니다. 다윗이 그게 사울하고 다른 부분이에요. 다윗이 후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세는 일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게 큰 죄가 돼서 하나님이 3가지의 재앙을 내린 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가 적군에 팔려가겠냐? 네가 3일 온역을 당할 거냐? 하나님이 그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선택하라고 하는데 어느 것 하나도 다윗이 선택할 만한 재앙이 없는 거예요. 너무 무서우니까. 그때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여호와는 긍휼이 크시니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손에 빠지겠다라는 거예요. 다윗과 사울의 차이가 바로 이거예요. 그도 분명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그도 분명 그 일로 인하여 자기 인간의 길로 갔습니다. 그러나 궁급한 상황이 왔었을 때 다윗은 자기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벌을 내리든지 저는 그 벌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하나님이 재앙을 내렸죠. 재앙을 내려서 온역의 재앙을 내려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다가 다윗이 거기에서 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에 자기를 맡기는 걸 보면서 누가 뜻을 돌이킨 거예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켰어요. 성경이 그리 돼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사울이 자기 길로 갔어요. 선지자도 버렸고 말씀도 버렸고 다 버렸어요. 하나님이 그 버린 것 때문에 그에게 재앙을 내리면 그가 재앙을 당하더라도 이제라도 하나님 편을 선택하면 다윗에게 뜻을 돌이키신 하나님이 왜 사울에게 뜻을 안 돌이키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시련이 없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어려움이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셔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계속 지금 읽고 있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 동안에도 여러분, 음식이 없어서 사흘 동안이나 굶었던 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주님과 함께하면 배고픔이 없는 게 아닙니다. 주와 함께해도 배고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하면 그 문제를 주께서 해결하시고 여러분들이 주를 버리고 내 길로 가면 그 문제를 여러분이 책임져야 한다는 겁니다. 신앙의 선택은 여러분이 무엇을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내 길을 선택하느냐 이것으로 모든 게 결정이 나요. 다윗은 궁급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다고 성경에 기록했잖아요. 자, 우리가 시편 한 절을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7편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여러분, 신앙은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마음을 정하는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자기가 그 길을 책임지다가 결국 어려움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저는 정말 구원받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목회를 하면서도 많은 부분에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허물도 많았고 실수도 했고 또 실패도 경험하고, 그래서 목사의 직분도 뺏기고 선교사의 직분도 제가 뺏긴 적이 있어서 다시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성도로서 교회를 섬기도록 교회에 이렇게 지시도 받고, 제가 그런 부끄러움도 있었지만 제가 그곳에서 전에 갖지 못했던 마음을 하나님이 내게 가르쳐 주시고, 내가 그 어렵고 궁급했던 때에 내 마음을 내가 원하는 쪽으로 결정하지 않았다라는 게 저는 지금도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도 능히 교회를 떠나갈 사람들처럼 내가 그쪽으로 이제 교회가 나를 버리네 하고 내 생각을 따라갈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때 내 마음에,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나보다는 목사님이 내 인생을 더 생각하시겠다. 제가 왜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때 내 마음에 그 작은 마음 하나가 저를 지금껏 이 자리에 세워두신다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제 생각에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이제 오미크론이 막 이제 그 남아공에서 해결이 됐는데 새벽에 전화 오셔가지고 나 언제 아프리카 가냐 하시는 그 목사님 이야기를 들으면 내 안에서도 많은 생각이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내가 목사님 모시고 진짜 남아공 갔다가 막 어려운 일을 만나면 사탄이 그런 생각도 내 마음에 줘요. 그런데 내가 문득 그래, 맞아, 이건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종을 인도하시는데 저 종이 아프리카를 저렇게 가기를 원하신다면 이건 하나님이 이 길을 여시겠다. 가도 되나? 그러는데 예, 가도 됩니다. 네 가라고 했지. 그러면 또 이제 이게 또 내가 가라고 해가지고 가신다고 하면 안 되는데, 그런데 이제 그때마다 내 마음의 방향을, 나도 나를 위하는 마음이 문득 올라와요. 저는 그 마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이 있지만,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지킨다고 하셨어. 내 모든 염려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내 길을 인도한다고 돼 있잖아요.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다가 마음을 정하는 그것이 바로 신앙의 길이라는 겁니다. 다윗은 우리보다 특별하게 나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울은 우리보다 특별히 못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도 한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도 한때는 신접한 여인을 내쫓고 박수를 내쫓고, 그도 하나님을 거스려 대적하는 것들을 몰아내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는다라는 마음이 찾아올 때는 그가 결정적으로 자기 길로 가버렸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믿음에서 떠나 자기 길로 가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 선택의 길을 걸었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이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시내산에 올라오게 하시고 십계명을 주신 적이 있잖아요. 그때 모세가 40주야를 시내산에 올라가서 소식이 없으니까 백성들이 우리를 인도하는 모세는 어디를 갔느냐, 지금 40주야를 나타나지 않으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내라. 그러니까 아론이 어떻게 했어요? 너희가 금고리, 목걸이, 발목걸이를 다, 귀걸이 다 내라. 그래가지고 그걸 내서 불에 던졌더니 금송아지가 나왔어요. 우상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앞에서 춤추고 노래하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산에서 내려오다가 진중에 가까이 오니까 이건 노래소리도 아니고 무슨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이게 뭔 소리냐 하고 물어보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이 타락하게 해가지고 범죄하고 있다라는 거죠. 모세가 손에 들고 있던 십계명 돌판을 던져가지고 깨버렸어요. 여러분, 법을 깬다고 법이 사라지나요? 이미 하나님에게서 내려왔는데. 그날 3,000명이 죽었어요. 그 법이 내려온 날 어떻게 죽었습니까? 모세가 말했죠. 분명히 아론이 백성들을 타락하게 하고 범죄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때 모세가 말했어요. 여호와 편에 있는 사람은 내 편으로 나오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가운데 범죄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범죄했잖아요. 안 그래요? 그 범죄를 제일 앞에서 부추긴 사람이 누구예요? 아론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 편에 있는 사람은 나오라고 하니까 레위인들만 나왔어요. 그 레위인들이 무슨 짓을 했어요? 백성들을 타락하도록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일을 한 사람이 레위인들이에요. 아론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 편으로 나가기가 쉽지 않아요. 왜? 여호와 편으로 나가려고 하면 내 양심이 내 발목을 잡아요. 네가 여호와 편이라? 아유, 말도 안 돼. 그럼 우리는 가요, 못 가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려고 하면 누가 와서 잡아당기잖아요. 네가 믿음이면 다 믿음이겠다. 그럼 우리는 금세 어떻게 해요? 아이, 그래, 아니다. 금방 포기해버려요. 제가 구원받고 나서 우리 어머니한테 가서, 어머니, 제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 네 그럼 죄 없나? 예,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죄가 없지요. 그럼 너 천당에 가나? 하면서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물어보시는지도 모르고, 그럼요,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천당에를 가지요. 우리 어머니가 막 난리를 피우시는 거예요. 야, 이놈아, 내가 너를 알고 세상이 너를 아는데 네가 죄가 없어? 그러면 나도 죄가 없다, 임마. 우리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 야, 도대체 내가 너를 아는데 네 몸에 흉이 지금 몇 개냐? 제 몸에 흉이 큰 이 수술 자국이 남아있는 자국이 5cm가 넘는 게, 저는 흉이 5개나 있어요, 몸에. 진짜 어려서 수술을 많이 했어요. 너 때문에 우리 집이 이 고생을 하고 가난하게 살았는데 뭐 네가 죄가 없어? 야, 이놈아, 남들이 다 죄 없어도 너는 죄 있어야 돼. 그게 우리 어머니 생각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내가 죄 없다라는 이야기를 도저히 못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그리고 밖에 나가가지고 동네 사람 다 들어보소, 내가 낳은 아들이 죄가 없어 천당에를 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런 아들을 낳은 애미는 어디를 가야겠어? 만당에를 가야지 하면서 막 고함을 치시는데, 제가 우리 어머니가 진짜 이해가 가더라고요. 죄 없다고 말하는 내가 우리 어머니한테는 이해가 가야 안 가요? 도대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 없단 말을 잘 못해요. 누구 때문에? 내 자신 때문에. 믿음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셨는지 그걸 믿고 길을 걷는 게 믿음의 길입니다. 내 마음에 내가 어떠하는지 그걸 믿고 가는 건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길을 걷는 건 하나님의 길을 걷는 겁니다. 그는 정말 아기스에게로 가서 살려고 몸부림치고 아기스에게 순종하고 대신 전쟁하고 다윗도 그 길을 걸었잖아요. 근데 시글락이 다 불타고 난 이후에 결정적인 그 궁급한 상황이 왔을 때 다윗은 여호와로 힘을 얻었고 사울은 신접한 여인으로 자기 길을 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절대로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오직 하나님만 바란다고 믿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때로 인간적인 생각에 끌리고 내 마음을 따라서 내 생각의 길을 간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편의 선택을 할 거냐, 아니면 내 마음을 따라 선택을 할 거냐, 그것으로 우리 신앙이 결정이 난다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좀 못나고 부족한 것이 있어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으면 주께서 그 모든 걸 온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뛰어나고 잘나고 힘이 있어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돕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지혜가 무익한 것이 될 거라는 것이죠. 신앙은 내가 얼마나 뛰어나느냐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여호와를 선택하면 주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이끄십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 모든 걸 주께 맡겨라, 그리하면 주가 여러분들을 인도한다고 하셨어요. 만약에 여러분의 삶을 이 시간에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 내가 좀 인간적으로 살았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따라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 삶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겠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내 생각에 맞든 맞지 아니하든 내가 말씀을 따라서 길을 걷겠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어떤 형제가 내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목사님, 저도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고 싶습니다. 그런데 잘 안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안 됩니다 하는 말은 잘 안 되니까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잘 안 되니까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죠? 자기 길로 가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글을 써줬어요. 형제님, 잘 안 되기 때문에 여호와를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제가 있다가 그러는 건가요? 그러더라고요. 왜? 항상 생각의 방향이 잘 안 되니까 뭐예요? 잘 안 되니까 우리는 그만두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잘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아멘. 다윗은 그 편에 섰어요. 모세도 그 편에 섰어요. 아론도 그 편에 섰어요. 그러나 사울은 그도 하나님을 찾았고 그도 신접한 여인을 쫓아내고 박수도 쫓아냈다가도 결정적으로 잘 안 되니까 그는 다시 쫓아낸 신접한 여인을 불러다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일을 하더라고요. 2022년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바라고, 여러분 믿음이 없으니까, 내게 능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자주 흔들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는 거지, 내가 변함이 없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다윗이 그래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라고 그가 노래할 수 있었어요. 그는 늘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구했는데 그 길이 다윗의 삶을 복되고 아름답게 이끌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는 건데, 여러분들이 그 궁급하고 길이 없을 때, 아무에게도 도움을 구할 수 없는 막막한 상황에 도달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때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내가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믿음이 없이 세상을 향하여 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에게 여러분의 모든 걸 맡기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이끄시고 약속의
소망으로 여러분들을 복되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